매년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들뜨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성탄절이 오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성탄절이 교회의 축제만이 아니고 세계인의 축제가 돼서 성탄 시즌만 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까 생각하고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호텔 항공권을 예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번 성탄절에 사랑하는 여인과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데이트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탄절을 막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날이 되게 기다려지는 거죠. 저도 옛날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성탄절이 되게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탄절이 되면 친구들끼리 선물 교환도 하고 그랬거든요. 선물 교환도 하고, 또 새벽송도 돌고, 새벽송 돌면서 좋아하는 여자아이와 데이트도 하고, 그런 생각에 막 성탄절이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 가졌던 성탄절에 대한 기다림이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 별로 다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탄절이 기다려지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이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성탄절하고는 조금 달라야 되겠죠. 우리는 성탄절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다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성탄절이 기다려져야지 다른 것 때문에 성탄절 기다려지면 좀 곤란하다.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이 기다려져야 되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정말로 내 마음에 오시기를 소원하여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 기다려져야 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이 기다려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은 기다림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생활이 이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서 12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방주 지으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요. 아브라함, 그렇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때로는 좀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25년 기다려서 약속의 자손 이삭을 얻기도 했고, 모세,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하나 믿고 40년 광야 생활을 믿음과 인내로 잘 통과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삼겠다고 하신 그 약속 믿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지만 그 믿음과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모진 세월을 기다림과 인내로 잘 이겨냈던 것을 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다림으로, 그 기다리는 믿음으로 마침내는 성령 충만을 받았고요. 또 초대교회 교인들 굳게 믿었던, 가졌던 소망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신앙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만나면 인사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마라나타였다고 했죠.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라고요? 주여 어서 오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인사조차도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재림 신앙을 가졌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서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다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주님이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 때문에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기다리는 믿음,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이죠.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반드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 핍박, 환난, 가난, 불의, 부정, 질병, 죽음, 이 모든 것, 전쟁까지도 다 제거하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전한 나라, 영생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런 대림절을 우리가 지나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 만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복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믿고 사모하고 그러면요, 그래서 날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그러면, 그리워하면 그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게 되죠. 제가 좀 옛날에 사춘기가 일찍 와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첫사랑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짝사랑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미 얘기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용서를 받았으니까 제가 편하게 어느 날 중등부 예배를 마치고 끝나고 뒤를 탁 돌아보는데 너무 예쁜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애꾸 눈에 반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 여자아이가 마음속에 탁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내 생각 속에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생각이 나고, 뭐 공부를 해도 생각이 나고, 잠을 자도 밤에 꿈에 나타나고, 그냥 24시간 온통. 그래서 다시 만날 토요일 예배가 예수님 때문에 기다려져야 되는데 이 여학생 때문에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렇게 매일매일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아이 만날 생각을 하니까 어느덧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아이가 가득 들어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할 때 그 마음속에 그 사람으로 가득 들어차게 되는 이런 마음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들어찬.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이 참 욕심장이시죠. 다해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십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십니다.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다하여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너는 가끔 내 생각을 하지 나는 가끔 딴 생각을 해. 류시와 시인이 쓴 시에 나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너는 가끔 내 생각하지만 나는 가끔 딴 생각해. 나는 항상 너 생각하고 가끔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정말 그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시지요. 참 멋지죠? 네. 시가 언어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너는 가끔 내 생각하지만 나는 가끔 딴 생각을 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너를 항상 생각한단다. 근데 너는 나를 가끔 생각하지 나는 항상 내 생각해. 근데 우리는 주님을 가끔 생각하고 그 대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죠. 다른 세상 것들, 근심, 염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을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 마음을 비워내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생각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시간이, 그런 계절이 바로 대림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찬 그런 세상 것들 좀 내려놓고 주님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지나갈 것들 너무 묵상하고 가슴에 채우고 하지 말고 좀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주님 대한 생각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우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면 주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하는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근데 주님 생각 조금 하고 세상 생각만 많이 하면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생각으로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 계심을 확실히 확신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람과 만나기를 약속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 만나러 갈 때 그냥 나가지 않죠. 어떻게 하면 좀 옷을 제대로 입고 나갈까, 이렇게 신경 쓰게 됩니다. 만나는 대상이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우리 옷차림에 신경을 쓰게 되지요. 저도 밖에서
어르신을 만난다든지 또는 뭐 구청장이라든지 VIP들을 만나게 되면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옷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정장을 하게 되고요. 넥타이 하나라도 좀 잘 어울리는 것으로 매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그렇게 만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식을 치르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신랑 맞으러 나가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결혼 예식을 치르러 천국 결혼 예식장에 들어가는 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옆에 서야 될 신부인 우리가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되죠. 지난번에 우리 정사일 집사님, 박세은 집사님이 딸 효연양 결혼에 제가 주례하러 전주회를 다녀왔는데 뭐 결혼 예식을 얼마나 잘 준비한지 몰라요. 참 잘 준비했더라고요. 예식장도 참 품위 있게, 또 그 식사 자체도 정말 대접받는 느낌이 들도록 아주 잘 이제 차려진 이 식단을, 이 식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특별히 신부 드레스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정말로 신부가 그 드레스 입으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그 신부 드레스를 보면서 야, 신부 드레스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걸 새삼 생각하는 그런 예식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결혼하는 천국 혼인 예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을 드레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중에 천국 혼인 예식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때 주님의 옆에 신부로 서야 될 우리가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 예식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복이 어떤 예복이냐? 그 옷은 막 화려하고 사치하고 이런 옷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옷이에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입어야 될 옷은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이다. 자, 그런데 이 옷은 어떻게 만들어진 옷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옳은 행실로 주님의 뜻대로 산 삶으로 만들어진 옷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옆에 서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먼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옷에 묻은 모든 더러운 때, 죄들을 다 씻어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옷을 다 빨아서 희게 만드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올바르게 사는 삶으로 우리의 결혼 드레스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거고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결혼식 하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고 싶어하는 가장 훌륭한 신부의 드레스는 바로 그리스도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는 말씀해요. 그날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 신부들마다 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 말씀을 기록한 이후로 2000년이 지났으니까 주님 오실 때가 그렇게 더 가까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옷을 벗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시기, 질투, 다툼 이거 다 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회개함으로 다 벗어버리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그리스도의 옷으로, 성령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대림절은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복을 받는 시간이 대림절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믿고 소망하면 말 그대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두 가지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아픔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이 가져오실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전쟁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영원히 젊고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이 삶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그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이래 인류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소망했어요. 그 결과로 민주주의도 만들어지고 공산주의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나라가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그 이상적인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야당에서 여당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면서 그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아마도 그런 모두가 바라는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본디 모든 사람이 죄에 물든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에 물든 인간은 그런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만드시는 그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힘 있는 자와 연약한 자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같이 살게 된다. 어린아이가 독사고래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가 그때에서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자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완전하진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며 경험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나라는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또 그 은혜로 변화되는 축복과 또 주님으로 가득 들어차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